제목은 공적을 밝히는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 또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잘 했는지 우리가 돌아다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 공적을 밝힌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건축이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 시험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전을 잘 건축했는지 잘 건축하지 못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결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성전의 기초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도리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그 진리가 교회의 터가 되고 영적인 성전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기초를 파고 우리 건물을 지어 올리잖아요. 그 기초가 바로 돼야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땅을 깊게 파고 이렇게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근데 성전이, 영적인 성전이 뭔가?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자신들 각자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육신에는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모든 면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라나는 것, 이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왔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뭔가? 신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물론 거기 모세도 나오고 왕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역사를 쓴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들은 다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쓴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쓴 성경.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면
신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신구약 성경만이 이 성전의 참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몇 권이죠?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구약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성경,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만약에 그 성경에다가 더하는 자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성경에서 빼는 자는 그 생명나무와 그 나라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계시를 통해서 뭐 예언한다.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걸 더 중요시하고 따라갑니다. 이건 성경 말씀에다가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신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다. 이거 안 믿어요.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홍해 가에 물이 빠졌을 때 그리 지나간 것이다. 그런 데 있잖아요. 저 완도 같은 데 가면 물이 썰물이 되면 길이 열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믿어요. 성경 말씀으로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안 믿어요. 승천하셨다. 안 믿어요. 그래서 신신학자들은 말씀에서 빼버리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말씀을 누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전을 잘 건축하려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지어나가야 되는데, 근데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이 산돌이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돌이기 때문에, 돌은 강하잖아요. 다니엘서에 뜨인 돌이 우상을 쳐서 다 깨뜨려버리고 그 돌이 천하에 가득했다. 이 뜨인 돌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그가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우리 성전이 건축될 수 있어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을 공급받고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 나가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감으로 아름다운 영적인 성전을 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나옵니다. 여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집을 짓는데 여기 6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크게 2가지로 나누면 뒤에 이제 불이 나타나서 그걸 시험한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뭐지요?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과 짚은 불에 타는 재료.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재료로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 금은 보석으로 짓는 재료인데, 이제 뒤에 나오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금은 보석으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걸 가리켜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은다면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누가 반대해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금은 보석으로 짓는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대로 따라가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붙들려서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고,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걸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죠? 모든 걸 해놓고 이건 다 누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냥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심령에 감동하고 이끌어갈 때 그 심령에 메인받아서 모든 걸 한 거예요. 가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안 전했어요. 자기는 저 아시아 쪽,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저 유럽 쪽으로, 빌립보,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끌려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도 다 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당신은 붙잡히게 되고 죽게 됩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도 올라갔어요. 누가 이끄니까? 성령께서 이끄니까. 성령께서 그 심령에 감동하고 이끌어가니까 거길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해놓고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나의 나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짓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에 나오지만 육에 속한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에도 참여합니다. 열심히 성경도 읽습니다. 봉사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또 연보도 열심히 하고 아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누구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하려고, 자기 속이 시원하려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복받으려고, 자기 중심이. 사람 앞에서 합니다.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연보를 해도, 구제를 해도, 선을 해도 누구 앞에서 해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면 제도와 의식에 매여서 습관적으로 또는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에 이끌려서 그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게 되고, 자기 열심으로 하게 되고, 모든 걸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결과가 뭐죠? 고린도서 3장 1절에 3절에 보면 결국 시기와 분쟁입니다. 안 알아주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기하고 분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나무와 풀같이 부러지는 사람들은 자기도 잘 믿는 것 같고 다른 사람도 잘 믿는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에게 돌려요. 내가 했다. 이건 내 것이다. 이게 나무와 풀같이 부러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육에 속한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 재료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한 것을 시험할 때가 온다. 이제 그 공적이 나타날 때가 온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15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데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이 성전 건축이, 영적인 성전 건축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시험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한 해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 건축을 잘했는가 한번 돌아다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 바르게 성전 건축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우리 이제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예배당을 지어봤거든요. 뭐 제가 다 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수고를 했고, 또 이제 뭐 필요하면 기술자들 데려다가 짓고 그랬는데, 예배당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 설계도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제주도에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은 그 제주도는 특별시라 해가지고 그 재료는 뭘로 짓고 또 어떻게 짓고 어떤 방향으로 짓고 다 그렇게 그게 딱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고, 이제 건축을 하고 나면 뭐가 오죠? 준공 검사를 받게 됩니다. 준공 검사를 받을 때 이 건축이 바로 됐는지 바로 되지 못했는지 뭘 보고 따지죠? 설계도를 보고, 설계도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그 대지가 있으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안 칠 때 건폐율이라고 하는데, 건물 단면적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안 돼. 제가 이 제주도에 있을 때는 60% 이상이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지가 100평이면 건물을 딱 몇 평 안에 지어야 돼요? 60평이 넘으면 안 돼요. 거기 조금만 더 나가면 안 됩니다. 또 이제 그 보면 뭐 소방 설비가 잘 됐는지, 전기가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그 제주도는 그걸 따지더라고요. 그 하수 그 정화 시설이 바로 됐는지 이걸 굉장히 따져요. 엄격하게 그 세 가지는 아주 엄격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준공 검사를 합격을 받아야 들어가서 그 건물을 쓸 수 있습니다. 준공 검사에서 불합격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뜯어 고치든지 헐고 다시 짓든지 쓸 수가 없어요. 그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건축을 이제
검사하듯이, 중공 검사하듯이 시험할 때가 오는데 뭘로 검사해요? 불로 검사한다. 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에레미야서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 불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 말씀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불로 심판하는 건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었으면 영원히 남게 되고,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심판을 받아서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불은 불같은 시험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불같은 시험, 개역 한글성에 불같은 시험, 시련이라고도 말하겠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정말 바로 됐는지, 정말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바르게 잘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는지 뭘로 시험해 봐요? 여러 가지 시련,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걸 줘가지고 시험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을 짓는 자가, 어떤 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다 짓는 자와 같아요? 모래 위에 짓는 자와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막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은 어떻게 되죠? 다 휩쓸러 가버려요. 반석 위에 있는 집은 그대로 꿋꿋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 정말 그 신앙이 좀 더 장성해서 좀 구원을 잘 이루었는지, 신앙의 실력이 있는지 나타나요. 딱 나타납니다. 만들어지지 못한 사람은 금방 핍박이 오면 넘어져 버려요. 시험에 들어버려요. 환난이 오면. 그래서 이 불같은 시험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사람들은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영적인 실력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말아요. 정말 그 말씀을 심령 깊이 깨달아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서 자기 인격을 만들어간 사람은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해요. 그 말씀을 지켜나가요.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사람들은 말씀을 심령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만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이,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것 같지만 나무로 집을 지면 참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불에 태워보면 어떻게 돼요? 다 타져버려요. 그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신 것만 남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만 남게 돼요. 인간이 한 것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은 보석으로 지은 자는 그 공력이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깊이 깨달아서 순종해서 영이 자라났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지 부러진 자는 자기도 잘 믿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영이 자라나지 못한 겁니다.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로 자기가 만들어졌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격동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형상이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버려요. 불에 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자들은 그 공적이 다 불타버리고 구원은 받긴 받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천국은 가요. 근데 어떤 구원을 받아요? 불 가운데서 나온 것과 같은 구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번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부산에 어떤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카메라로 잡더라고요. 물론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그 여자 목욕탕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다리를 대고 그 목욕하다 뭐 옷도 못 입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로 다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구원은 얻었지만 어떤 구원을 얻은 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쥐구멍이라 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러니까 해받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지만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자와 같은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전 건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이 시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심판할 때가 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한 달을 넘어가면서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영이 잘 자라났는지,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었는지 돌이켜보고자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구원을 잘 이루어가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저희들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잘못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래도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갔어야 되는데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이 참으로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우리가 피동되어서 모든 믿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억지로 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성전을 잘 건축해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어떤 시험이 와도 오히려 빛나는 저희들의 인격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